오늘 말씀은 이제 에덴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덴을 쫓겨난 그들, 이제는 영원한 생명에서 쫓겨나 결코 이제 예전의 그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땅이 이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그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자녀를 낳을 때 참 큰 수고를 통해서 그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받으면서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라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지어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가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가인이라 이름 붙인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에 담은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얻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산통의 고통, 그 출산의 고통이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생명을 얻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시간들을 견뎌냈다라고 하는 감사와 함께 더 큰 의미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얻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실 것에 대한 이제 소망을 본 것이죠.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얻다라고 한 것은 이제 이 가인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 얻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벨이라 짓습니다. 아벨이라는 말은 없을 무자입니다. 허무, 덧없음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가인 막 기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처럼 기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찬양을 했는데, 둘째 아들 이름에서 갑자기 이게 웬 말입니까? 웬 뜻입니까? 허무, 덧없음 이런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가인을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소망을 그들은 가지게 된 겁니까? 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으로 본 것입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짓이겨 버릴 수 있는 자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 가인이 혼자만 나올 줄 알았죠. 아들이 혼자만 나와서 이 가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둘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지금 몇 명이 된 겁니까? 둘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은 가인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단수라고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오직 한 명,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 되신 여자의 후손,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그것을 그들은 오해를 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아벨의 이름을 그냥 덧없다, 아닌가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빨리 회복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그렇게 속히 이 죽음의 저주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을 것에 대한 생각에서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두 아들에게 각각의 또 이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산업을 나누어 줍니다. 산업을 나누어 줄 때도 이게 조금 불공평하게 나누어진 것 같아요. 큰 아들에게는 땅을 통해서 소산을 얻도록 이렇게 농사하는 자로 삼았습니다. 반면 아벨은 양치는 자로 그렇게 양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양치는 게 더 낫지 않아? 목축업이 뭐 농사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에덴에서 막 쫓겨났을 때에는 이 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었을까요? 가죽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양고기 먹을 수 있었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죠. 육식은 언제부터 허용되고 육식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땅의 모든 환경들이 피폐해지고 나서 그때부터 육식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비록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면 그들이 먹고 살기에 풍성할 만큼 그 땅에 소산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은 요즘으로 따지면 IT 산업과 같습니다. 최고로 이제 가치 있는 첨단이고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좋은 산업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 양치는 것은 양을 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요즘으로는 3D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이런 사람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직업을 주어진 것이죠. 참 아담과 하와의 이 자녀 교육 이거 가지고 좀 이야기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그들이 이제 양치는 자로 또 농사하는 자로 해서 시간이 지났다. 세월이 많이 흐른 걸 이야기합니다. 이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그들이 독립적으로 이제 가정도 이루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그 아벨 공동체와 가인 공동체가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겁니다. 제사 자체의 차이가 있는가? 어떤 이들은 뭐 피해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 하지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당시의 제사에서 이 피해 제사의 의미는 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말할 때 이 제사는 그 민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민하하면 나시죠? 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쭉 살펴볼 때 민하는 어떤 제사를 말했습니까? 소제죠. 소제니까 오히려 곡식 제사가 맞는 것이고 민하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의 제물의 어떤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받거나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게 제물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받고 받지 않는 것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것은 뭐 다음 주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보겠지만 오늘도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일단은 보도록 하죠. 3절을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데 반해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벨의 제사에서 발견되는 것은 뭡니까? 구별을 되었다는 겁니다. 첫째라고 하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들 중에서 그냥 양들로 제사 드렸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첫 새끼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름으로. 이 기름은 이제 가치 있는 것, 맛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뭐 맛있는 것보다는 하여튼 어떤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반해서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소산으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땅의 소산 중에 첫 소산이나 또는 그 중에 또 뭐 알이 찬 것 이런 의미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자기의 소산 가운데 그냥 손에 잡힌 대로 들고 간 거고,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들을 구별해내, 첫 번째 것을 구별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이렇게 다듬어서 기름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린 것과 가인의 그냥 형식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지 않는 그런 드림, 질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재물의 종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제물만 말한 것이 아니라 드린 자를 함께 받으셨다, 드린 자를 함께 받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은 그 제물의 종류에 상관없고 제물이 가지는 그 뭐 질적인 것인데 그 질적인 것은 결국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드린 자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는 제물이 본질이 아니고 드린 자가 본질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나타낸 반응은 어떻습니까? 분을 낸 것입니다. 안색이 변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이 그냥 한 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되었을 것이라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본질은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린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가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이 분명한 표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하시네 라고 하는 것들이 확연히 보여지면 본인은 어떨까요? 더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쯤에서 가인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마땅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지?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왜 무엇이 차이일까? 라고 생각했어야 될 겁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가인은 어떤 태도를 나타냅니까? 안색이 변하고 분노를 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분노는 누구에 대한 분노일까요? 아벨에 대한 분노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죠.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제사를 받지 않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인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거나, 물론 그 자신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욕심이 그 사람에게 슬픔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연약함,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의 발단인데,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게 되지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권면하십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니? 왜 그래? 네가 선을 행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니? 악이 너의 문 앞에 있어. 너가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만나는 그게 다 악한 거잖아. 너는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너는 그걸 다스리지 못하네? 오히려 제가 너를 다스리고 있잖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고 죄가 자신을 다스리게 자기를 죄에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자기가 죄를 다스려내는 그런 자로 서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돌아가게 한다든지 내 삶을 거기에 멈추게 한다든지,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간섭하시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십니까? 시편 119편 7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늘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개입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때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아직 잊지 않으셨구나. 잊힌 바 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잊혀진 존재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엇나가는 일을 해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 여러분 그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 뜻대로 가도록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간섭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정말 가인은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아우를 들로 불러냅니다. 8절을 보시면 가인이 그 아우에게 말하고 아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 무엇에 대한 이제 그 사본들 중에 고대 사본에 보면 그 밑에 이제 관주를 보시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있는 사본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따지면 실제로 목적어기 때문에 앞에 무엇을 하는 그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들로 나가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들에서 죽였으니까. 여러분, 이 지금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아벨을 죽인 것은 우발적인 사고입니까? 계획적인 살인입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이 여러분 아담에게서 이제 한 대를 거쳐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 죄의 본연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죄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죄의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숨김없이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질투가 분노가 살인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쳐 죽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죄의 잔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 하나도 참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죄의 본질이 어딘가, 죄는 어떻게 점점 자라거나 이렇게 확장된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벌써 이런 잔인함과 이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었다, 악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아무도 없는 들로 불러내어서 혼자 은밀히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참 하나님,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배알도 없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저 같으면 그냥 아이고 이 인생아 그냥 가거라 하고는 그냥 보내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또 미리 와서 예방주사 놓아주신 거잖아요.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할 때 와서 야 그러면 안 돼. 너 자신을 봐. 너가 지금 죄에 속해가지고 죄에 휘둘리고 있잖아. 죄를 다스려야지. 좋은 말로 권면해 주셨거든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즘 말로 완전히 쌩까고는 제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아벨을 죽인 것이 엄밀히 따지면 누구를 죽인 걸까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아벨을 죽여버림으로 그의 분노를 해결해 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해서 아벨을 죽인 거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죄의 속성이에요. 실제로 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히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쯤 되면 그냥 두 손 두 발 바짝 들고 그냥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 깜짝같이 해치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왔겠습니까? 이쯤 되면 두 손 두 발 들고 바짝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만 살려 주십시오. 한만 살려 주십시오. 이래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죄가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모르겠는데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아벨의 제사 잘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우를 지키셔야죠. 이 말입니다. 싸대기를 왕복으로 막. 근데 하나님이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것 또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 참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무지하셔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착각해요. 세상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지하셔서, 무능하셔서 그냥 이렇게 두신다.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그에게 내립니다. 이제 땅이 그 입을 벌리고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고 이제 너는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유리하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그의 수고와 땀 흘림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아담에게 준 땀 흘리면서 그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시편 128편을 통해서 분명히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을 통해서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근데 이제는 가인에게 그 복조차 빼앗아 가버리고 그를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반응을 합니다. 그 죄가 내게 죄벌이 내가 너무 무겁다. 내가 주의 낯을 어떻게 보겠느냐. 나를 쫓아내면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회개로 들리세요? 자기한테 이제 불이익이 실질적인 육체적이거나 삶의 어떤 실제적인 불이익이 선포되니 그것이 나타나니 그때서야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뭡니까? 내가 한 거에 비하면 너무 센 판결 아닙니까? 이겁니다. 그렇죠? 내가 치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이 말은 잘못했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명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무겁거나 가볍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쳐 죽여놓고는 수고한 것대로 못 먹는다고 하니까 무겁다? 참 죄가 뻔뻔하죠.
그냥 단식이고 불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6절 17절 이하로 보면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심판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복하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땅이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너는 유리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대로 우리가 치리의 개념으로 받으면 정말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그 연약함, 죄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용서할 것을 간구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에 대한 반응이죠. 우리가 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몰아낼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 몰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일까요? 그 광야에서 못 살겠다고 발발이 뛰면서 하나님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분노를 품어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혼자 살겠다고 거기에서 성을 쌓고 그렇게 자기의 성을 쌓아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곳에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를 바라보며 그 광야를 견디고 그 광야를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엎드리는 것이 마땅한 믿음의 자의 자세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심판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발발이 뛰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뭐 먹고 살 일이 없을 것 같아 하면서 뭐 부처도 있어 뭐 이러면서 너무 심했나요? 아니 그런 분들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아니면 뭐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지 뭐 이러면서 가인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결과의 모습.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와우. 요즘 아이들 말로 와우입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에게 표를 줍니다. 아인을 해하는 자는 7배나 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랬다면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단식하면서 유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복의 기회를 바라보면서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회복시켜 주시죠. 당연히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받으셨고 어떤 생각을 드셨습니까? 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죄가 얼마나 크고 죄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날 나타나는 이 땅의 죄악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할 때 와, 정말 세상이 너무 죄악이 커졌다, 뭐 죄가 더 깊어졌다 이런 이야기 하죠. 아닙니다. 죄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 동일한 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탐욕은 만족을 모릅니다. 끝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십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의 안색 변함이, 너의 분냄이 어쩌미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아멘. 감사를 생각하십시오.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또 다른 교훈은 저는 우리는 죄가 우리 가까이에 바로 내 문 앞에 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내 앞에 있고 내 뒤에 있고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언제나 죄는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파괴적인 모습으로, 두려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고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 빠져서 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죄를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죄에 지어서 악에 져서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힘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를 자복시키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로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으로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힘입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 가인의 실패 중에 하나가 이 과잉 보호로 말미암는 이 잘못된 자의식도 하나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완전히 이거는 가인, 너로부터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그 아이를 키웠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얼마나 높였겠습니까? 그리고 산업도 보세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다 줍니다. 아벨이 그 양치는 거 보면서 얼마나 하찮게 봤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과잉 보호는 그 무시나 이게 그냥 방관하는 것 이상으로 어떨 때는 그냥 아이를 이렇게 막 험하게 다루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아이로 하여금 무슨 착각을 하냐면 모든 대상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 줄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깨지는 순간 뭐가 나타날까요? 분노가 나타나고 그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오히려 적응을 못하게 되죠. 어쨌든 겸손해야 합니다. 늘 넘어질 수 있다, 늘 은혜가 필요한 자다 라고 하는 겸손. 그래서 어려운 순간, 어떠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때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지하거나 무능하여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판단이 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영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심판은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은혜 안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법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땅히 행할 바는 뭘까요? 그 생명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예배자, 바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참으로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해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